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참된 평화와 위로와 안식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오늘 저마다 우리가 삶의 일상에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시간 주의 뜨거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위로받게 해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옵시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능력이 우리의 각 삶 심령마다 임하게 해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임하여 주실 것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합니다. 370장 찬송 후에 예배를 위해서 최성래 권사님 등단하셔서 기도하십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기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끌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지난 3일 동안도 저희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었다가 3일 기도의 반 맞이하여서 주님 몸된 재난에 불러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로서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늘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다짐하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연약한 가운데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셔 좌우로 치우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사 정말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도와주시옵시며 주님 앞에 항상 기뻐 찬양함으로 인하여서 항상 은혜 받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세상 가운데서 살다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무거운 짐을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게 하시며 정말로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서 정말로 저희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양천불악에 죽어가는 무심령들 너무나도 많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시고 만나 주시어서
저들이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믿는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썩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결실을 맺을 줄 믿사오니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시며 늘 저희들의 입술을 주님의 파수꾼으로 세워주시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제단이 차고 넘치는 제단이요 정말로 찬양이 울려 퍼지며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꽃처럼 타오르는 귀한 신의 중앙제단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이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면접 있는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정말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오늘 또 주님 앞에 빈자리가 너무나도 많이 있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오고 싶어도 병마로 말미암아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심령들도 있는 줄 믿사오니 주님 이 시간도 찾아가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며 하루속히 모든 병마를 떨치고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많은 생명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23일부터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선생님들 위해 한결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무더위 속에서 정말로 머리털 하나 상함이 없이 지켜주시어서 어린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선생님들에게 배움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항상 주님의 귀한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들의 마음속에 새김으로 인하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항상 기뻐 뛰며 할렐루야 찬양함으로써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다음 세대에 정말로 주님의 크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일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도맡아 할 수 있는 귀한 다음 세대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여 주님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서셨사오니 주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계획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많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많은 일들을 계획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꿈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새롭게 변화되어서 항상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직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심령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이 입술을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나팔로 사용하여 주시어서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본유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33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난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 신의중앙교회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도 은혜 가운데 건축이 잘 됐어요. 한번 구경해 보셨죠? 구경 못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돌아보셔요. 참 곳곳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손길이 있어서 참 아름답게 잘 지어졌어요. 오늘 예배 후에 원래 기도회를 하는데 오늘만 기도회로 하지 않고 축도가 끝나면 의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여름성경학교 준비차 좀 우리 당에서 교회에서 허락해 주셔서 의자를 좀 치워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게끔 하려고 해요. 그래서 혹시 시간이 되거나 마음이 감동이 되신 분들은 함께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저 혼자 해야 돼요.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여름성경학교가 23일부터 24일 밤에 자지 않아요. 그래서 무박으로 이틀간 하는데 최대한 뭐 안전이라든지 이런 건 유념하면서 할 텐데 기도해 주세요. 첫째는 이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고, 둘째는 안전사고 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기간 동안에 보이지 않는 곳의 일까지 감당하는 모든 분들의 마음까지 좀 기뻤으면 좋겠어요. 주방 봉사하는 분들까지. 그래서 좀 우리 큰 잔치처럼 일들을 진행되어져야 되고, 또 감사하게 소문이 정말로 잘 났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셔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관심도 갖고 있어서 좀 기도를 많이 해주셔요. 그래서 첫째는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고, 둘째는 안전사고 없고, 세 번째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다 기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달 금요 치유 기도회는 여름성경학교 건 때문에 한 주 연기해서 30일 목요일 오후 8시에 금요일날 죄송합니다. 30일 금요일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축복할까요?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로 축복합시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정말 덥죠? 오늘 정말 덥죠? 오늘 정말 더워요. 오늘 얼마나 더운지 제가 머리가 아파가지고 아무튼 너무 더웠어요. 이렇게 더운데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나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진실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저마다 사람들 앞에 서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누군가를 만나든지 말을 해요. 근데 우리가 종종 그런 생각이 있어요. 나의 말에 권위가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내가 한마디를 해도 다른 사람들이 무겁게 받아들일 수 있고, 내가 한마디를 해도 예수님의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고, 내가 한마디를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을 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기쁠까요? 그러면 그렇게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는 말에 힘이 있을까요? 첫째는 진실해야 해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도 그 말이 진실하지 않으면 그 말은 곧 힘이 사라지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솝우화가 있어요. 양치기 소년 이야기죠. 이 양을 치는 소년이 양을 치는데 너무 심심한 거예요. 그래서 못된 장난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마을에 대고 늑대가 나타났어요. 큰일 났습니다. 늑대가 나타나서 여러분들이 양을 다 잡아가려고 해요. 이렇게 소리쳤어요. 그러니 마을 사람들이 저마다 몽둥이요, 곡괭이요, 삽이요 뭐 이런 걸 들고 왔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허둥지둥하든지 웃겨서 그 소년은 깔깔깔 웃으면서 뻥인데 거짓말인데 다들 속았다고 막 이렇게 놀렸어요. 그랬더니 어른들이 그 주의를 주면서 너 이러면 혼난다고 주의를 주면서 다시 흩어졌죠. 그리고 며칠 지났는데 또 심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또 하지 말아야 될 그 장난 거짓말을 한 거예요. 늑대가 나타났어요. 늑대가 나타났어요. 그랬더니 또 마을 사람들이 막 헐레벌떡 놀라서 달려왔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또 거짓말이었어요. 이렇게 몇 차례 하니까 이 소년이 무슨 말을 해도 마을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정말 늑대가 나타났더니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란 소년이 늑대가 나타났어요. 간절히 외치고 목에 피가 터지도록 외쳐도 마을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았어요. 왜죠? 그 말이 가짜 거짓말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실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권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직함이 있어요. 고로 우리의 말에는 능력과 권한과 힘이 있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진실성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말이 얼마나 진실한지에 증명하기 위해서 무슨 행동을 하냐면 맹세를 해요. 내가 하는 말은 진짜야. 이 말이 거짓말일 수 없어. 내가 우리 어머니도 걸고 우리 아버지도 걸고 나의 명예도 걸고 내 전 재산도 걸게 하면서 맹세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의 말이 얼마나 진짜인지를 증명하려고 하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맹세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그 맹세가 하나님께 옳지 못하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 이 맹세가 도리어 우리에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 빌미가 되기 때문이죠. 어떤 분이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참말이라고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거짓말하는 사람이고 거짓말쟁이일수록 맹세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저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까운 사람을 만나면서 어떤 말들을 하세요? 따라서 오늘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무슨 말씀인고 하냐면 우리의 인간성의 유한함을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 말의 무거움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고로 우리는 이 말씀 통해서 첫째가 이거예요. 진실하기 위해서는 천박하고 경솔한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해요. 쉽게 맹세를 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죠.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33절입니다.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쭉 말씀하시면서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왜 맹세하지 말라고 할까요? 첫째는 이 맹세의 단어 안에 들어있는 뜻이에요. 켈라어 원어의 맹세라는 단어의 어원을 보면 목숨을 걸다예요. 내가 하는 이 말이 거짓일 때는 내가 나의 목숨을 내어 놓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어원을 구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맹세를 하실 때 계약을 하셨을 때 어떻게 하셨냐면 짐승의 각을 뜨고 그 사이를 벌려 놓으시고 그 사이를 지나갔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알려드렸죠. 구약의 계약의 방법들. 갑과 을이 계약을 맺을 때 짐승 한 마리를 잡아놓고 그것을 각을 뜨고 사이를 벌려놔요. 그리고 을이 꼭 그 약속을 지키겠습니다라고 다짐해야 될 사람이 그 각든 짐승 사이에 지나가요. 그 행위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렇게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처럼 죽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하시고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그러한 일들을 친히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들을 이루셨죠.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은 그게 가능해요. 거짓이 없으니까. 늘 진실하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우리는 아무리 진실만 말한다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마음의 감정에 따라 우리는 얼마든지 거짓말해요. 얼마든지 나에게 편한 말들을 조작을 하거나 왜곡시켜서 표현하죠. 그러면 그 말은 진짜의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10가지 단어를 말하는데 9가지 단어를 쭉 진실만 말하다가 한 가지 단어라도 거짓을 말하면 그 말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가짜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중히 고민해야 돼요. 내가 진실이라고 말하는 것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맹세하는 모든 말들은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여러분들의 생명이 달려있는 거죠. 저는 목사로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불편해하고 어려워하고 좀 싫어하는 게 뭐냐면 제가 두 말하는 걸 정말로 좀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말의 권세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세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권세가 뭘로 표출이 되냐면 말로써 표출이 돼요. 그래서 말이 무거워야 해요.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매우 진실하고 매우 무거워야 해요.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맹세를 쉽게 할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 쉽게 말하는 사람, 쉽게 맹세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 가볍게 말을 내뱉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말의 무게를 자기 스스로도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달라야 해요. 왜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말에는
주님의 생명 또한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우리의 말에는 복음의 진리가 또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말에는 생명이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는 누군가에게 말할 때 내가 한 말에 나의 생명을 걸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찾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어떤 일을 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갔다 와서 11명이 부정적인 말, 함부로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조차도 부정하면서 원망과 절망과 불평만 말해요. 단 한 사람 갈렙만 말했죠. 하나님을 약속을 붙잡고 무슨 소리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지 않았느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적인 말에 전염이 되어서 다 절망해요. 다 원망해요. 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는 말을 하나님께서 한 것처럼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여기서 죽이려고 하신가 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여기서 벌하려고 하시나 보다. 차라리 애굽에서 있었을 때가 더 좋았을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응하리라. 그래서 우리의 말이 무거워야 해요.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반드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물어보실 것이고 찾으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제 말하기가 쉽지 않죠. 말 한마디 한마디가 무거워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의 말의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가 임해요.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권세의 무게가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메시지와 또 동일하게 되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성령을 받고 말 한마디로 3,000명을 회개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그가 감당했어요. 왜죠? 성령의 말의 권세가 그에게 임했기 때문이죠. 고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우리가 한 말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라기서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말라기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을 중하게 여기는 사람의 말들을 하나님께서 기념책에 기록하신다고 말라기서 3장 16절에 분명히 선언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는 죽을 때 내가 했던 모든 말들을 누가 확인시켜 주실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세요. 혹시 재판장에 가보신 적 있나요? 신문을 하면 변호사, 검사들이 어떻게 신문을 하냐면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떻게 행동했는지도 다 물어봐요. 그리고 그것이 일순간 지나가지 않고 그 재판의 고비 순간순간마다 다시 한번 소환이 해서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행동하셨다고 선언하셨잖아요. 말하면서 그 사람이 했던 말이 그 사람에게 올무가 돼요. 그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말이 진실하게 될 수 있도록 함부로 맹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진실하기 위해서는 회피적인 맹세를 하지 말고 더 나아가 거짓되게 맹세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34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도 맹세할 때 하나님의 이름 신령한 것을 통해서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은 그것이 자기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로 회피적인 대답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우스갯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한 사람이 풍랑으로 배가 침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찌어찌 배를 탈출하고 수영을 하고 있는데 체력이 후달리는 거예요. 체력이 딸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속히 제가 피할 수 있는 섬을 좀 보여주세요. 제가 그 섬에 들어가게만 해주신다면 제가 이제는 열심히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열심히 수영했는데도 섬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흥정이 더 높아졌어요. 하나님, 생각해보니까 제가 조금 마음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제가 10분의 2를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섬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제 마음이 또 너무나도 얄팍했던 것 같아요. 제 절반씩 드리겠습니다. 제가 10분의 5씩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섬이 눈앞에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살았다 하면서 딱 누워서 하늘을 보는데 자기가 했던 말들이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한데 저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제가 절반 바치면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조금만 양보해 주셔서 제가 앞으로 10분에 3만 드릴게요. 이제 좀 더 힘이 돌아오니까 또 살만해지니까 하나님 그런데요 10분의 3도 조금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 처자식도 있고 더 아직 붓고 있는 적금 있는 것도 아시잖아요. 10분의 1만 합시다. 이렇게 흥정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뒤에 있는 숯불에서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들리더니 식인종이 딱 나타난 거예요. 창을 들고 쫓아오는데 그 사람이 달려가면서 무슨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 10분의 5 다시 드릴게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믿음의 선언을 하면서도 이렇게 쉽게 말을 바꿔요. 이것은 맹세가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진실만을 말한다고 하지만 그 진실이 만나는 사람마다 달라진다면 그 또한 진실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두 번째 화두가 이거예요. 말씀을 하실 때 회피적으로 급하게 하지 마세요. 혹은 짧은 생각으로 혹은 이익 때문에 흥정하듯이 진실을 말하지 마세요. 네가 이걸 해주면 내가 도와줄게. 아니면 네가 이 정도 말해주면 나도 이 정도 말해줄게. 이런 것들 말고요. 정말로 누군가를 만나거나 누군가를 상대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충분히 만질 수 있는 메시지 말이죠. 그 사람들을 억압하고 굴복시켜서 나의 이익과 나의 만족을 편취하는 거 말고요. 전심을 다해 그 사람의 마음을 만지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처럼 그에게 진실한 것, 그거요. 안타까운 건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흥정할 때마다 말이 달라진대요. 제가 아는 지인은 인테리어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어떤 교회가 인테리어를 해주기로 하고 계약을 하고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해줬대요. 그런데 계약서를 바꿨어요. 그리고 나중에 주기로 한 돈도 안 주고 그랬대요. 말을 바꾼 거예요.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니까. 인테리어 업자 하시는 분이 신대원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어떤 형편을 알게 되니까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말을 바꿨어요. 만약에 그 인테리어 하는 업자가 뭐 건달이나 정말 무섭게 생긴 분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조금 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두 번째 화두는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들의 마음이 진실해야 해요.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들의 메시지가 기뻐함으로 가야 돼요.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왔어 보고 싶었어 뭐 힘든 일 도와줄까 하다가 조금만 싫으면 빨리빨리 좀 해 속 터져 죽겠어. 되겠습니까? 우리 남편들 신혼 때 생각나세요? 남편 볼 때마다 자기 너무 멋져 뭐라든지 이렇게 멋져. 근데 나중에는 속 터져 죽겠어 왼수가 따로 없네. 이게 3년이면 바뀌더만요. 그래요. 이런 거 말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언하신 말씀은 우리가 주님과 하는 메시지, 우리가 사람들에게 선포되는 우리의 말들은 흥정하는 말들이 아니에요. 한결같은 메시지여야 해요. 한결같은 감동이어야 해요. 한결같은 감정이어야 해요. 그게 진실이에요. 똑같은 말을 옮기는 것이 진실이 아니라 마음까지 똑같아야 그것이 진실이라는 말이죠. 제가 예전에 사역하면서 정말로 어려운 일을 한번 당했어요. 속상한 일인데 감사하게 제가 이제 큰 교회를 부임했는데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부목사님이 저를 질투했는지 저를 좀 곤란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연초가 되면 시무식이라고 해서 이제 어떤 따로 이렇게 식사 자리를 마련해서 우리 열심히 해봅시다 이런 자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담임 목사님 모시고 우리 시무식을 한 1월 말쯤 한번 합시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전 1월 말쯤에 약속이 있겠구나 생각하고 다른 사역을 좀 했어요. 그런데 1월 한 27일쯤에 이제 다른데 신방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이 목사 당신 지금 어디 있냐고. 그래서 저희 지금 아무개 권사님 만나고 있다 했더니 이 사람이 우리가 약속 잡아놨는데 약속도 어기고 막 그런다고. 알고 봤더니
그 약속을 전달해 주기로 한 사람이 말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진실하게 전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좀 어려움을 한번 당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요. 그런 일들이 몇 차례 있었어요. 그런데 감사한 건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셨어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길게 하냐면, 정말로 진실이라 하면 단어만 똑바로 전달하는 게 진실이 아니라 마음과 감정도 함께 동일하게 전달되어야 진실이에요. 저는 우리 신유중앙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사회나 삶에서, 마을에서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메시지에 힘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에 힘이 있단 말이죠. 세 번째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 번째는 진실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권위를 인용하거나 빙자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34절, 35절 보면 맹세를 할 때 하늘로부터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도 하지 말고 성전으로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왜일까요? 말의 주체는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들의 말의 주체는 다른 사람의 말을 옮길지라도 그 말을 한 사람들은 여러분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말을 표현하는 감정과 진실은 여러분만을 증명해야 해요. 제가 경험한 일인데, 학창시절에 선도부가 있었어요. 그렇죠? 제 친구가 선도부였는데 이 친구가 너무 못된 짓을 했어요. 학생 주임이 선생님의 권위를 빙자해서 아이들이 장난감 갖고 오면, 과자를 가지고 오면, 소설책을 갖고 오면 뺏어요. 그리고 자기가 써요. 야, 이거 학생 주임 선생님 갖고 다니지 말랬잖아. 이런 거 학교 갖고 오지 말랬잖아 하고 다 뺏어요. 뺏고 자기가 썼어요. 나중에 걸려서 어떻게 됐냐면 선도부 직원을 선도부원에서 박탈당했어요.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더 많아요.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다른 사람의 이름을 들어서 그 자리에 세워요. 부장님이 이 일을 하라고 하셨다고만 말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채우거나 자기의 책임을 모면하려고 하죠. 그것은 맹세가 아니고 진실도 아니에요. 그냥 그것은 다른 거짓이에요. 제가 오늘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전하거나 우리가 다른 사람의 권위를 잘못 사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13장 19절에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느도다. 무슨 뜻인 거 아냐면,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살아나게 하셨네요 라고 거짓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병들게 하십니다. 병을 피하거나 이 고난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저에게 헌금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자기의 사역을 편취했단 말이죠. 그런 이들가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인가 하냐면, 너희가 나의 이름을 들어서 거짓말을 하고 나의 이름을 들어서 내 이름을 세상 사람들 앞에 욕되게 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영적인 은사와 은혜를 주지 않겠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세 번째 화두가 이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권위나 하나님의 권위나 내게 주시는 권위를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빙자해서 잘못 사용하거나 선하게 공의롭게 사용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나아갈 영적인 은혜를 단절시킨다는 말씀이에요. 말의 권세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며 그 사람의 영적인 능력조차도 소멸이 되어줘요. 이게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세 번째 화두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비르거나 다른 사람의 권세를 빌어서 말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감정과 상황을 진실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실이에요. 다른 사람의 생각은 다른 사람의 생각일 뿐이에요. 다른 사람의 의견은 다른 사람의 의견일 뿐이란 말이죠. 고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나의 말에 진심이 전달되어질까요? 고민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진실을 주실 줄 믿습니다.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의 범죄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한결같이 뭐라고 말을 했어요? 다른 사람 핑계를 댔어요. 아담이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여자가 나를 미혹해서 내가 범죄했습니다. 그게 진실의 거짓이에요. 거짓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핑계를 대서 자기의 범죄함을 변명한 거죠. 하와가 뭐라고 합니까? 뱀이 나를 꼬여서 내가 범죄했습니다. 뱀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거든요. 당신이 만든 피조물이 나를 유혹해서 내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셨단 말이죠. 그에게 더 이상 영적인 은혜와 영적인 권세가 임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왜죠?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권세를 욕되게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는 나의 입술이, 나의 직분이, 나의 사명의 자리가 무거운 것을 알아야 해요. 이 권세가, 이 선포되는 메시지가 나 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의 메시지일 수 있어요.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메시지를 진실하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제가 쭉 찾아봤는데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발견할 수 있어요. 10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인 거 아냐면 우리의 마음에 나의 생각이 가득 찬 게 아니라, 나의 감정이 가득 찬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가득 차게 하라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참기름병에 뭐가 있어요? 참기름이 들어있어요. 물병에는 뭐가 가득 차 있죠? 물이 차 있습니다. 잉크병에는 뭐가 가득 차 있을까요? 잉크가 가득 차 있어요. 비록 모양과 생김새는 다 다르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그 병의 정체성을 말을 해요. 우리는 저마다 교회를 다니고 똑같은 모습으로 앉아있지만 그 안에 있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대변할 수 있어요. 권사로, 목사로, 장로로 앉아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것이, 그 믿음이, 그 안에 선포되는 말들이,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말들이 그 사람의 믿음을 대변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안에, 우리 안에 나를 치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승만 목사, 그냥 이승만 목사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승만 목사, 예수 그리스도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이 되신다면 그 안에 흘러나오는 것이 아무리 요동치고 아무리 흔들려도 예수님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심각하게 마지막 메시지를 붙잡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온전치 못해요. 저마다 약점도 있고 부족한 것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듯이 주님을 올바로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간절한 사모함과 은혜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선포되는 모든 말들이 무겁고 진실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가 까닭 없이 주님의 이름을 들어 거짓을 말하고 나의 감정과 형편에 따라서 왜곡된 말들을 하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연약한 것들 아시지요? 주여 거룩한 성령을 부어주시고 충만함으로 똑바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우리 새노래 찬양집 178번 똑바로 보고 싶어요. 찬송합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우리 1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서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정말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로 주님의 심령을 울리는 진실한 말씀, 힘있는 권세의 말씀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주님, 하나님 어찌 된 게 우리의 말의 권세가 한없이 연약해져서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인정받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음을 이 시간 돌아봅니다. 주여, 무엇 때문일까요? 주여, 왜 이런 일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할까요? 주여, 진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의 권세를 빚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의 마음이, 나의 진실함이 주님을 따라가는 마음으로서 진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를 만나든지 낮은 자로서 섬기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이 시간 기도하는 믿음의 권속들의 삶과 심령의 기도가 주님께서 만지시는 기도, 주님께서 무겁게 하시는 기도, 주님께서 진실하게 하시는 힘있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마다 삶의 자리에서 감당하는 모든 메시지와 모든 언어와 모든 행실이 하나님께 열매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만져 주옵소서. 무엇보다 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부족한 종이 이 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을 아버지 대변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저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삶을 어루만져 주시고 사역의 자리에서 그 믿음과 그 심령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충만한 능력과 은혜가 임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불꽃처럼 역사하시는 심령,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메시지,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아버지 입술들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 앞에 존중받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는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고 늘 진실하고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메시지를 붙잡고 주님, 내가 세상 사람들과 교회 앞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의 입술과 나의 심령이 무겁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권위를 빙자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나의 삶을 대변할 수 있는 삶의 언어로서 세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믿음의 권속들의 삶과 심령과 그들의 모든 행실의 언어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걸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올리옵나이다.